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청년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르고 또 활동하는 공간이 달라서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고 청년들과 신앙의 질문을 함께 그 답을 찾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한 것이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이 제게는 참 기쁨 시간인데요. 올 8월에도 우리 청년 회원들이 담임 목사 좀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어서 제가 기쁨으로 8월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담임 목사와의 만남을 청년들이 타이틀을 제목을 붙였는데 허심탄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허가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빌 허자는 아닙니다만 허심탄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참 재치 있고 참 재미있는 그런 이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면 좀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심탄회 위드 청년들, 허심탄회 위드 남신도들, 허심탄회 위드 여신도들, 허심탄회 위드 권사님들 이런 모임들이 계속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청년들과 이런 특별한 그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하고 함께 만나는 그런 기회들을 종종 갖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들과 만났을 때 받았던 질문 하나가 참 제 목회의 여정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여운이 청년들의 질문이 참 이렇게 참신하고 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제게 던졌어요. 목사님은 주님 위해서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순교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 간다고 혼나봤지 교회 간다고 혼나본 적은 없고 그리고 평탄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순교한다 이런 것은 제게는 낯선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런 순교의 주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주님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다고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도 제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주님 명령하시면 어디든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한 목회자인데 주님 위해서 순교할 자신이 없나? 이것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 후에도 이렇게 좀 늘 한 구석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폴리캅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 잘 아시죠? 이분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사역자가 되어서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폴리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화형틀 위에 이 사람을 세웁니다. 화형틀에 불을 이제 피우기 전에 총독이 마지막으로 폴리캅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내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배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내가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86년 평생을 살았습니다. 86년 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카백에 중요했던 것은 뭘까? 죽는 것이었을까? 순교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폴리카백에 중요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순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다, 순교 신앙으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 예수를 위해서 죽었나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순교의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실함을, 한결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 또 신뢰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누가 인기가 있느냐면 돈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 참 한결같아, 그 사람 변함없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믿을 수 없는 사람, 늘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뒤에 가면 남는 것이 없는 사람,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곁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도리어 칼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은 유용한 것이지만, 하지만 인격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전공한 어떤 목사님의 책 중에 제가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이 칼과 칼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은요, 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칼집은 그 인격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제어할 만한 인격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그 칼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릇이라고 하는 시를 얼마 전에 읽고 또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여러분, 깨진 그릇은요, 칼날이 됩니다. 본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냐면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쁜 그릇에 잘 담겨져 있는 음식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여러분, 담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릇이 깨어지면 사람들은 그 그릇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칼이 되고 또 사람을 해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기 때문이죠. 인간의 능력과 내면의 어떤 가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격과 내면이 깨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신뢰받기가 어렵습니다. 칭송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결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그 신뢰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혈육으로 따지자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던 사람이었죠. 초기부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함께 치루었고 그리고 생사를 함께 건넨 그런 사람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 그러면 요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도 세웠습니다. 여부스 사람의 성을 빼앗아서 여러분 그 성을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삼게 되는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몬 사람과의 싸움에서 암몬의 도성 랍바를 점령하는 일에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압은 그렇게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사무엘하 23장,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죽음 이후에 다윗의 그 유명한 그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기억할 만한 용사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근데 요압은 그 명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압이 세운 공로와 요압이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할 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요압의 이름이 그 37명의 용사 가운데서 빠져 있고요. 심지어는 그의 동생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비새와 아사엘을 소개하면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압의 동생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의 동생들을 소개하면서 요압의 동생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요압은 그 명단 가운데서 제외되고 생략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고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요압이 다윗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좋은 종이었고 또 함께한 동역자였지만 그가 다윗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은 선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 사울의 사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사울의 왕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가에 대한 소망을 그가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를 받아주죠. 그래서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다윗의 명령과 다윗의 뜻을 듣지 않고 거역했던 것이죠. 또 한 번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때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고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라도 그 아들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요압을 다윗은 믿을 수 없는 사람, 한결같이 못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잘 담겨 있느냐면 그가 그의 후계자 솔로몬에게 많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명령을 하죠. 나 죽거든 저 요압을 죽이라.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는 아주 유익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 이 37명의 그 용사들의 명단에서도 다윗은 요압을 제거하고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공을 세우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결같이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 한결같이 못해, 신실하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49장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의 오는 길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들을 먹여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의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먹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한결같음과 신실함을 닮은 사람들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고요, 신실한 모습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도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 신실하심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결같음을 지켜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한결같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이고 한결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조변 석계 이런 표현 아시죠? 여러분, 인간은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너무 쉽게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뒤집어지고 결심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다고 냉담해지고 또 주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붙잡히실 때에, 그 전에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경고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잖아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서 그가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한결같이 못했다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결단이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를 함께 생각해보는 7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7번째 열매로 우리가 충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5장에서 충성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신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진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240번이 넘게 등장하는데, 그 성경에서 대부분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뭘로 번역되냐면 믿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 혹은 신실, 충성,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믿음 혹은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모습, 이것도 피스티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 진실, 충성, 믿음,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과 진실과 충성이
성령의 열매라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실, 진실, 한결같음, 충성, 헌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면서 모세와 같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고 충성된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여러분 신실하였다,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평가하면서 성경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과 8절인데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평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성령의 열매로 신실과 진실, 충성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되고 한결같고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비결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타국으로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와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오니까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주인의 칭찬은 어디에 있느냐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성경은 그들이 주인 앞에 와서 말을 하는 장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 것인데, 주님이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주신 것이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첫 출발점에 있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요, 내 재물도 주님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주님 것이고요, 내 시간도 주님 것이고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인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고 주인 앞에 설 때 게으르고
미련한 종이라고 그렇게 핀잔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요, 더불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이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사람과 게으른 종으로 핀잔을 받고 책망을 받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어떻게 그가 믿었는지,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주인을 어떻게 알았는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대답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행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나는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굳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엄격한, 괴로운, 맹렬한, 난폭한, 이해하기 어려운과 같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말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번역하자면, 당신 참 괴팍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당신은 참 엄격하고 맹렬한 사람이라고 알았다고,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알았다고, 그래서 당신을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다 맡겨주었는데 당신이 참 난폭한 사람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서 난 당신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실패의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몰랐다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만 가지고 주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좋은 반응과 좋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후한 분이신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도 있고 가까이 갈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에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승리와 구원과 영광으로 인도하겠노라,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 영광, 아름다움,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 그것을 차지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도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티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한결같음과 주님을 향한 진실함을 지켜가는 사람, 충성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주시는 승리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순교자의 길을 가고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결같음과 진실함을, 충성됨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소개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해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와서 그 주님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고 순교의 그 자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예수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 예수에 대한 진실과 신실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은 주님을 향한 진실과 신실과 한결같음과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결같지 못하지만, 늘 변화되지만, 쓰러지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새로 빚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과 헌신, 이것들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신실함과 진실함과 충성됨과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깨우쳐 주심, 성령이 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한결같음을 가지고 헌신의 길을, 또 섬김의 길을,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